모든 사람은 아픔과 함께 살아갑니다.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인 것 같습니다. 아픔은 신앙인과 비신앙인을 가려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픔은 늘 인생의 동반자로 마주 앉아 있습니다.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등장을 합니다. 과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선진들에게 아픔이 없었을까요? 먼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을 보시면 데라에게 3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첫째가 아브라함이고 둘째가 나홀이고 셋째가 하란입니다. 삼형제 모두 결혼을 합니다. 삼형제 모두가 결혼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동생들은 모두가 자녀를 잘 낳는데 맏형인 아브라함만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창세기 11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동생들은 다 자녀가 있는데 장남이 자녀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픔이고 눈물입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은 결혼을 한 후에 밀가 이스가 롯을 낳고 아버지 데라보다 형 아브라함보다 먼저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나라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지요.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데라의 가슴에 한이 생긴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동생의 죽음이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동생의 죽음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동생이 죽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와 아버지 데라 조카 롯과 함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하란에서 머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란에 머무는 동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습니다. 고향이 아닌 타향에서 쓸쓸히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향도 아닌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곳에서 아버지가 죽어 장례를 치른다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픔은 찢어지는 아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가나안에 대한 소망, 안식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픔 있는 이 인생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합니다. 또 창세기 14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시면 1절에는 가나안 북쪽 연합군이 나옵니다. 2절에는 가나안 남쪽 연합군이 나옵니다. 이 북쪽 연합군과 남쪽 연합군이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에서 북쪽 연합군이 남쪽 연합군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연합군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사로잡아가 버립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북쪽 연합군에게 사로잡혀감을 인하여 자기 집에서 길리운 군사 318명을 거느리고 북쪽 연합군을 공격을 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연합군을 쳐부수고 롯과 더불어 재물과 친척들을 찾아오는 모습을 창세기 14장 16절에서 봅니다. 가나안 북쪽 연합군은 아주 강한 군대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북쪽 연합군이 다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가장 두려워하고 있을 때, 떨고 있을 때, 무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북쪽 연합군과 남쪽 연합군의 전쟁이 있은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북쪽 연합군이 쳐들어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방패요.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상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픔이 있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자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가나안에 대한 약속, 천국에 대한, 안식에 대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특히 아픔이 있는 자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아닙니까? 여러분, 이삭 믿음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산 사람입니다. 믿음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 이삭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바치려고 칼로 내려치려 할 때도 순종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양보를 잘하는 사람이요, 인격이 탁월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이삭에게 아픔이 없었을까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탁월한 사람 이삭에게도 아픔은 있었습니다. 이삭 역시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이삭이 살아갑니다. 창세기 25장 2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이삭이 나이 40세가 되어서 장가를 갑니다. 자기 아내 리브가를 맞이합니다. 창세기 25장 25절로 26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고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이삭은요, 결혼한 후에 20년간 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20년이란 그 긴 세월,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창세기 25장 21절을 읽어보시게 되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0년간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낳은 아들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낳은 자녀입니다. 에서와 야곱. 그런데 창세기 26장 35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리고 창세기 27장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해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해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바른 성경으로 보면 더 마음에 와 닿습니다. 리브가가 말하기를 살기 싫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살기 싫어졌다. 그리고 사는 게 아주 는더리가 난다. 이렇게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헷 여자들이 보기 싫어 죽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 때문에 살맛이 나지 않는다. 살맛이 나지 않는다. 삶의 재미가 없다. 즐거움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이삭, 순종의 사람 이삭, 기도의 사람 이삭,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살았던 이 이삭, 일평생 자녀로 인하여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혼하고 20년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녀가 있은 후에는 에서로 인하여 애간장을 녹이는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삶의 낙을 잃어버릴 만큼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삭에게도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삭아 아프냐? 하나님께서는 그 아픈 이삭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주시면서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가나안의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위하여 블레셋 땅 그랄로 내려갔을 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 창세기 26장 2절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땅에 대한 약속,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창세기 26장 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아픔이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희망을 가지고 살도록 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고난 없고 아픔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아픔을 이겨나가며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의 아들은 여러분 야곱입니다. 여러분 또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야곱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던 중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픔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역시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 하반절에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창세기 28장 14절 상반절에서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야곱이라는 인생을 찾아오셔서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안식에 대한 소망,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합니다. 외삼촌 집 밧단 아람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폭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도 아픔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4명 중에서 야곱이 가장 아끼는 아내가 라헬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장 아꼈던 이 라헬이 야곱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30장 1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라헬인데 이 라헬이 자식 낳지 못함으로 인하여 자기가 죽겠노라고 야곱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는데 야곱의 맏아들 루벤이 자기 서모 빌라와 통간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22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여러분, 서모지만 아들이 어머니를 범하는 그런 낯뜨거운 부끄러운 일을 야곱이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차마 고개를 들고 살 수 없을 정도의 큰 아픔입니다. 야곱에게는 사랑하는 딸 디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나가 세겜에게 급탈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마음 아픈 사람들을 보지만 야곱처럼 이렇게 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도 드물 것입니다.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겼던 요셉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야곱은 이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야곱이 말년에 잃어버렸던 야곱을 찾고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바로왕이 야곱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야곱이 너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아픔을 많이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늙어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야곱을 향해서 도대체 당신 나이가 얼마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질문한 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형통함만이 있었습니까? 기쁘고 즐거움만이 있었습니까? 야곱의 이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야곱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파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아픔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역시도 안식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고난을 말할 때 우리는 욥을 말합니다. 욥기 16장 6절입니다.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이다. 여러분이 욥도 고난과 아픔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만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6장 24절입니다.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유다 백성들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한이 많은 민족입니다. 정말 아픔과 한이 많은 민족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인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아픔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크고 작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기도의 사람 이삭, 야곱, 요셉 모두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들이 아픔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픔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게 되면 천지가 창조되기 전 우주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했다. 땅이 혼돈했다. 공허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자 혼돈이 물러갔습니다. 공허가 물러갔습니다. 흑암이 물러가고 질서가 세워지고 희망이 시작된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줍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로마서 15장 4절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서의 말씀은 모두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서에서 인내를 배우고 격려를 받아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격려합니다.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삶이 아픔으로 가득합니까? 예수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시편 147편 3절입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의 상처를 사매시는도다. 아픔 많고 한 많은 인생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희망의 말씀을, 안식에 대한 말씀을,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아픔을 당하신, 고난을 당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상처를 사매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